동안 주행을 해가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겪은 일이에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세요. 그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시고 그리고 이제 주의 소명 받으시고 시험 당하고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셔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시작하세요. 가버나움으로 이사간 이유는 가버나움이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도시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3개의 큰 도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예루살렘, 당연하겠죠. 종교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가이사랴,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가버나움, 갈릴리 위쪽에 있는 상업 중심지였어요. 이방인들이 가장 많았고 전 세계 상인들이 다 가버나움을 거쳐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제빵을 얻으시고 그곳에서 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이유는 전 세계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속히 증거되길 원하셔서 가버나움에서 하셨죠. 가버나움, 그것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예요. 가버나움, 그 갈릴리 주변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분은 고향 땅 오셨어요. 그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도 고향 가서 설교하고 싶은 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제가 고향에서 고3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고향교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고향을 못 갔어요. 고향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소원이에요. 주일날, 근데 주일날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주일이 2번이나 해야 되는데. 근데 하여간 고향교회 가서 설교는 둘째치고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어릴 때 하나님만 만났던 그 예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가끔 가면 예배당 뒤에서 기도하고는 오지만 혼자 기도하는 거고 그곳에서 찬송하고 말씀 듣던 기억이 생생해요. 나사렛 회당, 예수님이 그랬던 곳이에요. 나사렛 그 고향 회당, 거기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들었던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5살부터 출입이 가능해요. 5살 이전엔 출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신없이 뛰어다니잖아요. 안 된다 그래서 5살부터만 회당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13살부터 이제 정식 회원이 돼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어요. 회당에 들어오면, 우리도 예배당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개인기도 먼저 하시죠. 그래서 당시에도 회당에 들어오면 먼저 개인기도 하고, 그리고 18기도문이라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어디 이상한 거 느낌이 있죠? 18개의 기도문을 함께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나와서 봉독을 하고,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가 맞춰지는 거예요. 회당 예배가.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가셨을 때 회당장은 그 중에 누군가에게 성경을 강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그 어릴 때부터 보지 않았겠어요? 그 예수님을 이제 나사렛에 있는 그 회당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청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읽어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듣더니 그들이 분개하여 일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낭떠러지까지 가다가 예수님은 그들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피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왜 이사야서 61장을 펴셔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나사렛에서 첫 번째 설교로 주어졌는지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는 이사야에서 61장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교하겠다고 딱 쓰셨어요. 그걸 읽고 나서 성경을 접으시고, 우린 접었는데 당신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두루마리 이렇게 해서 놓고 나서 이 말씀을 강론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역시 61장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은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게 성령이 임하여 아름다운 소식,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죠. 여기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본문에는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소식이나 복된 소식이나 똑같긴 해요. 그런데 그 소식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죠. 자, 지금 포로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려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읽으시고 그 얘기를 설명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육신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그 노예,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세상의 여러 가치관에 압박을 당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은 우리로 그 영적 가난에서 부욕해 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눌린 곳에서 해방되는, 그리고 보지 못하던 것이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에 포로되어 있고 억눌려 있고 자유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러하죠. 우리가 이미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시 그 노예 상태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혹시 돈의 노예로 살질 않았나요? 돈 하다가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아각거리고 싫지 않았나요?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 그것에 억눌려 슬퍼하고 주께서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 육신적인 것만 보다가 헛걱거리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지는 않으셨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께서 성령이 임하고 주께서 주신 복음, 그것이 사역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것을 주신 복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태에 있게 하셨냐면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고 눈먼 것에서 보게 하시며 눌린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가난함은 단순히 재물의 가난함 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는 이것을 심령을 빼놓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난은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말하는 것이에요. 재물적 가난은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천국의 기쁨과 부유가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모르면 마치 예전에 게으른 그가 밥상에 차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못하고 보다 죽은 것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행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누리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당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19절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해가 뭘까요? 선이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요? 그게 아니고요. 연도예요, 연도. 그러니까 희년은, 은혜의 해는 희년이에요. 그럼 희년을 아시죠?
레위기 23장의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절기들이 있어요. 매번 돌아오는 절기. 근데 3대 절기 말고 안식일 있고요. 안식년 있고요. 희년이 있어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뭘까요? 쉬는 거죠. 쉬는 거. 안식일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요새 주일하다 갔다 오면 안 돼요. 안식일 쉬는 건데 왜 자꾸 우리 일 시켜고 예배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안식일은 이미 성취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이미 누리기 시작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였던 거죠. 하나님이 쉬심에 우리도 쉬게 하셨고 그것은 그림자였으며 그 쉼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한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쉬고 싶잖아요. 현직에서 좀 물러나서 좀 쉬고 싶잖아요. 가끔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잠을 푹 이렇게 자고 싶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임지사님 저를 불쌍하게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왜 불쌍해요? 했더니 새벽에 자고 싶을 텐데 새벽 기도를 빼버리니 얼마나 불쌍해요. 낮에 자요. 근데 여러분 저도 푹 자고 싶거든요. 그리고 모든 부담 내려놓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목사에 대한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은요 매주마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는 그냥 그래도 웬만큼 묵상하고 좀만 하면 되지만 주일 설교는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이걸 내려놓고 쉴 때는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완전한 쉼이 없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죠.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싶고 싶지만 쉰다고 쉽니까? 안식을 가지라면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안식년 1년 동안 푹 쉬고 와요. 쉴 수 있습니까? 이게 부담이 돼서. 삶이 팍팍한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안식이 없어요. 안식일은 바로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어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 6년하고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또한 그 히브리 노예를 놔주는 거죠. 그냥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10억을 나한테 빚졌는데 얘가 6년 동안 일했는데 겨우 나한테 2억밖에 못 갚은 거예요. 제가 10억이라 그랬나요? 너 8억 갚아야 된다 이런 말 그러지 않고 못 갚았어도 무조건 내보내줘야 돼요. 무조건 해방이에요. 살 것도 해줘야 돼요. 어디 전셋집안에 얻을 돈도 해주고 장사할 미천도 좀 주고 이래갖고 그렇게 해방돼야 돼요. 그럼 이게 하나도 없어요. 노예 삼아봐야. 근데 7년째는 중요한 게 노예 해방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안식년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희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희년은 다 마찬가지. 희년은 이 세 개 다 포함해요. 안식년은 앞에 걸 포함이지만 희년은 쉬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쉬게 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제 땅을 김종팔 안식년에게 팔았다 칩시다. 그러면 김종팔 안식년이 이제 49년 사용하고 50년째는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저한테. 얼마 돈 갚아요? 이게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돌려주는 거예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잃어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희년 되셔서 희년 선포를 하셨어요. 그 땅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지키던 그룹이 찢어지고 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땅에 거하게 된 우린 천국을 이미 얻은 존재 되는 거죠. 이 희년 선포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50년째 되면 나팔을 불어 희년을 선포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예수님 때까지 한 번도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안 지켜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유대교 종교화하면서 희년을 지키냐? 안 지켜요. 희년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다 밭에 농사 짓지 말아야 되고요.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요. 그냥 놀아야 돼요. 놀아야 돼요. 안 지켰어요. 어쨌거나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주어진 의미가 안 지킬 거 왜 줬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희년임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이 희년이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가 희년이다 라고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천국을 되찾아 주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해를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한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해서 우리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것 보게 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그분이 첫 번째 나사렛에서 설교하시면서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은 너희가 들었고 그것이 너희에게 성취됐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성취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했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왔다. 너희들은 오늘 이미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되어졌다는 말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언제입니까? 지금이다. 지금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바로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희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남으로 그 희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한 사실, 응답받고 성취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미 희년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22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그들의 반응이 있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자, 지금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듣고 놀랍게 여겼대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와, 그의 가르침이 탁월한데 오늘 본문엔 이 가르침에 대한 설명이 아주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등은 이 예수님의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 가르침에 감동받고 그 지혜의 탁월함을 놀랬다라고 말하면서 야,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간단히 얘기를 하지만 다른 복음서는 야, 그의 아버지가 목수이 요셉이고 그 엄마가 마리아고 그의 자매가 누구고 그의 형제들은 누구잖아. 야, 우리가 다 아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랬다라고 말하면서 그 놀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뭐로 평가하냐면 야, 우리 동네 그 가난한 집에 아냐 걔. 그 못 사는 집에 걔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놀랐다가 뭐에 놀랐냐면 또 하나는 야, 이게 이상하네. 야, 저 집에서 저런 애가 나올 리가 있냐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집에 랍비 집안도 아니고 그냥 목수하는 집이잖아. 뭐 이런 거죠. 나무로 뚝딱 그러니까 석공이에요. 당시 석공은 죄인의 직업이었어요. 하여간 어찌됐거나 그렇게 그들이 놀라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죠. 나사렛에서 보면 선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선입견,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못된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죽음 이후에도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팍해져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된 게 유대교도들이었어요. 이들은 그 선입견이 결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정쩡하게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자기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요. 어디서 조금 주워들은 것 같고 성경을 자꾸 판단하고 있으면 목사 소리가 이렇게 정죄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깔끔하게 잘 받아들여요. 선입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설프게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오면 그거 갖고 자꾸 목사하고 갈등을 하고 이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언제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황 목사가 진리냐? 아니에요. 저는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읽다가 잘못되면 여러분에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 이렇게 설교했는데 요번에 다시 봤는데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안 되면 우리는 늘 교만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자기 관점도 내려놓고 편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 가르침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놀랐던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할 것이에요. 자, 우리 23절 먼저 한 절 읽고 갑시다. 2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자, 이건 속담이에요. 의사에게 말했다는 거지. 네 병이나 고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못된 사람들의 말이 자꾸 기억나요. 네 병이나 고쳐라. 뭐 그러죠? 가끔 목사들을 향하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니나 복 받아라. 뭐 축복 기도해도 그리같이 사는 게 이렇게. 아, 참 사람 못했죠? 여러분, 목사가 가난해진 것은 성도들의 가난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목사가 병이 든 것은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어찌됐거나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네 병이나 고쳐. 뭘 안수하고 들어든 게 네 병이나 고쳐. 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병을 변호했었죠. 어찌됐거나 그래서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너가 반드시 나한테 그럴 거야, 니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니들이 반드시 네 병이나 고쳐. 라고 말할 건데, 야, 가버나움에서 네가 좀 능력 좀 행했다며 여기서도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아무 표적도 행할 수 없었다. 라고 다른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군요. 이들은 주를 믿지 않고 거부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능력도 그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말하기를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라고 말할, 나한테 반드시 그 말을 할 건데 그렇게 말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구약의 두 사건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자, 첫 번째 사건 볼까요? 24절 25절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때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에 엘리야 때 얘기할 거거든요. 엘리야 때가 어땠어요? 엘리야 때 다스렸던 왕이 아합이었어요. 이 아합은 그 시돈의 그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가 갖고 온 바알 신앙을 공식 종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리고 바알 신전을 곳곳에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주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 말하지 아니하시면 비가 오지 않아. 그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 3년 반이나 흘러요.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숨어 지내야 되는 이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냐면 시돈으로 보내는 거죠. 시돈으로 보내서 이방인 땅에 보내 사르밧 과부에게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나게 하고 그 과부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나는 은혜를 바라요. 주여 내게 오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뭇가지 죽고 있었잖아요. 뭐해? 그랬더니 마지막 남은 밀가루 그거 떡 부어서 먹고 죽겠다고 지금 아들하고 마지막 떡 먹고 죽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먼저 줘. 그러면 너희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잖아. 그 여인이 저 뭐 그렇게 말 못해요. 저는 진짜 못해요. 제가 어디서 구해다 드릴게요. 그런데 달래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줬어요. 그러고 나서 3년 반 동안 그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아들이 죽죠. 그 여인이 말해요. 왜 우리 집에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냐고. 엘리야가 아무 말 안 하고 그 아이를 2층 방에 올리고 그 바람 선선한 곳에서 그 아이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내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배고픈 사람 많았어요. 3년 반 동안에 죽어나가는 아이들 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 한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죽은 아들 살려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너희가 나한테 말할 거라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 고치겠다고 왔었어. 근데 이스라엘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겠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숨어 지내야 됐어. 그래서 그 땅에 은혜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간 줄 아니? 이방 땅 가버렸지. 이방 땅 가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여인의 죽은 아들 살려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들은 3년 반 동안 기근을 겪고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걸 경험할 거야. 니들이 그 심판 당할 거야. 난 딴 데 가면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하신 이유예요. 또 하나 그 다음 얘기 한번 볼까요?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니라. 그 나아만이 아람의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군이었어요. 아람은 지금 시리아, 이 시리아의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던 거죠. 고통받고 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갖고 포로를 끌고 갈 때 한 계집종을 끌고 왔는데 그 아이가 자기네 집의 종이었어요. 그 아이가 말하기를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데요 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왕에게 부탁하고 왕이 공문을 보내고 그 왕의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뭐라 그래라 라고 해서 그가 와요. 와서 문도 안 열어주는 엘리사 집에 가려고 할 때 그 종이 그러잖아요. 들으라고. 그 얘기 듣고 하라고. 그래서 엘리사의 말이 뭐냐면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그러고 가. 기분 되게 나쁘지 않겠어요? 한 번도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셨어요. 회로우시라고 융당 깔아놓고 쫙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래야 되는데 왜 안 걸려? 문도 안 열어주고 그 흙탕물 흐르는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집에 가!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종의 말을 듣고 그가 예. 그러고 가서 7번 씻었더니 정결해졌대요.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나았다가 아니라 깨끗해진 거예요. 그의 부정이 씻김받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 많은데 아무도 고침받지 않고 그는 고침받은 줄 아냐? 계집종의 말이라도 그가 그 얘기 듣고 와서 엘리사가 기분 나쁘게 말하는데도 그 말에 순종하여 7번 씻었고 그래서 그가 나음을 얻은 거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 야, 계집종 말 듣고도 했어. 그가 자기 사원의 말 듣고 아니 힘든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해보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그럴까? 그래가지고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었더니 이렇게 된 거야. 너네는 니들 거 내려놓지 않잖아. 너희들 기득권 안 내려놓잖아. 종교적 기득권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날 말하면서 요셉의 아들 아니야? 가난한 집 아들 아니야? 야, 걔 그 어려운 집이 아니야? 걔 부정한 직업 갖고 있더니 아니야? 걔 그 석공은 장례업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직업군이에요. 그 부정한 집 아들 갑자기 하나님 말씀 듣다가 존경하다가 그 혈통 얘기들이 확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거야. 엘리사를 왜 언급했을까요?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사는요, 그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구원자신데 그분들의 은혜가 내게 있고 내가 그걸 전하러 왔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왔는데 나를 거역하는구나 라고 끝난 거예요. 그래, 여기에 발 털어버리지 뭐. 그랬더니 그들이 분노하여. 자, 우리 볼까요? 28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들이 갑자기 분노했어요. 맨 처음에 성경을 읽고 설교해달라고까지 했어요. 설교해달라는 걸 아무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 이분이 학식이 탁월하고 설교할 만하다 싶으면 그분을 초청해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말씀을 전해서 너무 반응이 좋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요셉의 아들 아냐? 라고 했더니 갑자기 난리가 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분노해요. 그것이 자기들을 향하여 하신 말인 줄 알고 그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 라고 그들이 말했고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있을 걸 3년 반의 기근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 끄집어서 돌로 치면 안 될까요? 나와 너 일리 돌로 쳐 죽이면 안 될까요? 왜 그 밀어냈을까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노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노동을 돌 드는 거 노동 아니겠어요? 스위치도 안 켜는데 지금 유대인들 스위치도 안 켜요. 엘리베이터 층마다 다 서요. 속 터져 죽어요 아주. 그 엘리베이터 잘못하면 층마다 다 서요. 눌러도 아무것도 안 돼요. 스위치 안 켜요.
이방인들 지나가면 일로 오세요. 이것 좀 켜줘요. 그래. 이 위선자들이 여러분 이 돌 드는 거 노동이죠. 미리삭 부배 먹었다고 난리 났었는데 돌 들어서 치자니 안식일날 부정하면 안 되고 피가 흐르면 안 되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몰아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가져래. 가. 어디까지요? 낭떠러지까지. 거기 떨어뜨리려고. 근데 막 갔어요. 그런데 걔네는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1km밖에 못 걸어가요. 1km가 규정이에요. 얘네가 키로수를 안 재봤어요. 뒤에서 셔박히죠. 누가 한 걸음 51이래. 50cm, 1m, 52m 이러신 거죠. 2,000보 딱 하고 그만!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야 되는데 못 밀고 돌로 칠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낭떠러지 앞에서 갈게 그러고 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초월적인 어떤 능력이나 뿅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들의 율법에 얽매여 그러다가 예수님을 놓친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시고 그 율법이 예언한 게 누구냐? 희년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걸 말씀했는데 그들은 계속 거부했고 예수님 말씀을 거부 죽이려고 했으나 안식이라 돌로 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목을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피를 흘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밀어내서 떨어뜨려.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죽인 게 아니야. 지가 떨어진 거지. 그럼 밀어내다가 그만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주님이 갈게. 그래서 가시는 바람에 놓쳤대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동네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거기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해줘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도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의 표징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막 예언하고 성령이 임하면 막 신비적인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가끔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보여줘야 될 때 그런 필요를 느낄 때 하는 거지. 아무 데나 막 맨날 넣어가지고 맨날 이러면 안 돼요. 그 이상한 거죠. 성령이 그럼 되겠어요? 그래? 성령이 임하면 미친다.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온전해야죠. 성령이 임한 것에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회개가 있어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그룹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화로다 나요. 내가 죽었다. 자기 죄를 보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자기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그랬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반응은 뭐냐면 다 회개하여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한 것의 중요한 표징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에 무뎌지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은 성령 받은 자의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일단은 회개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6장에서 나를 위해 누가 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의 영이 임하면 사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꼭 선교사 가라, 목사 되라. 옛날에 기도원 가면 사명 있어? 그럼 신학교 왔어요. 사명 있어는 신학교가 아니고요. 그냥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 신학교 와서 엉망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소명 없었는데 기도하러 갔다가 사명 있어?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자꾸 사업은 안 되니까 사명 있나 봐. 신학교 왔고. 그렇게 해서 오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사명이 있어도 내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건 내 가정에서요.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내 가정에 보내진 선교사가 나구나. 내 가족에게 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파송하셨구나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자의 사명이 있으면 아멘. 그리고 신학교 가시면 돼요. 추천서 써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성령 받은 거에 중요한 두 가지 반응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사명인식 되어지고 그것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희년 선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함이라. 내가 희년을 선포한대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라. 성령이 임한 사람 뭐라고요?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는 것이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이제 우리는 뭘 선포하는 건가요? 희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회복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맨날 돈 잘 벌 거예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 절망에서 당신에게 희망을 주실 거예요. 당신이 모르는 것 보게 하실 거예요. 죄의 노예에 살던 곳에서 그 죄가 다시는 당신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당신은 마약을 끊을 수 있을 거예요. 술에 중독됐은 거 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만나면 당신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노예, 그 재정의 노예, 재물의 노예, 세상의 노예, 가치관의 노예에서 해방될 거예요. 그 눌림받았던 그것이 그 눌림에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과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있을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해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먼저 충만히 임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